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교회 문제 상담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활동한 지가 꽤 됐어요. 네, 200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공식적으로는 벌써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 일들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 해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2002년에 시작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대형교회 세습 문제였었고요. 당시 세습 문제가 한국 교회에 또 사회에 큰 화두가 되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왕성교회, 광림교회 이런 교회의 세습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교회 내 각종 갈등과 문제들, 특별히 목회자 성폭력 이슈나 아니면 재정 횡령과 같은 많은 이슈들을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안이 아마 정관 만들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적 정관 만들기 운동하면서 교회가 목회자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이권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교회를 잘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운동단체 네. 그 피켓 들고 네. 교회 안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로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활동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때로는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는 일들은 결국 내담자들이 그런 일들을 원하고, 또 이게 그렇게 사안이 중대 사안일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확전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한국교회 내부적으로도 있고 그 갈등의 양상이 매우 복잡해서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근래에는 뭐 웬만한 대형 로펌 안에 교회 문제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이제 기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네. 보니까 2014년, 201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 모든 문제들을 조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돈이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이제 화해 조정하는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근데 개혁연대를 방문하는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을 찾지 못하는 교인들이 찾아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다 서로가 갈라진 후에 찾아오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은 지금 담임 목회자에 대한 혹은 당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재자로 좀 참여해서 양쪽의 상황들을, 정확한 사건들, 사실들을 확인하고 화해하고, 또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책임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다니거나 아니면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그래서 재정 문제가 됐든 교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들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 문제 상담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교회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해서 최근 발표했죠. 전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전반적인 내용은 예년보다 뭐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었지만 뭐 그래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75개 교회 그리고 117건의 저희들의 공식적인 상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지만 그 이유인즉슨 저희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는 갈등의 양상보다는 조금 더 회복하고 우리 갈등을 묻고 가는 거죠. 우리가 다시 또 교회가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들로 가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간의 불편한 부분들을 좀 묻어놓고 가는 지점들이 있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혹은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법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일반 사회법으로 곧바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일반 사회법으로 진행되면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교회 내에서 또 노회나 상회가
적법하게 또 치리하고 또 저희들 같은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또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잘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75개 교회가 개혁연대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건수는 117건이요. 네네네. 저희들이 예. 이제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하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상담이 117건이고요. 저희들이 뭐 보시면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세요. 너무 화나는 일들이 있고 하니까 예. 뭐 밤늦게도 전화하시고 아침 일찍도 뭐 문자 보내시고 막 하시거든요. 뭐 그런 건수까지 다 계산하면 뭐 그런 뭐 계산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질 때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내용을 이제 유형을 나눠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분쟁의 유형 이제 어떻게 구분해서 상담을 네, 진행해요? 저희들이 2020년 또 이제 19년 넘어오면서 2020년 요때부터 저희들이 분쟁의 유형을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주된 분쟁, 교회 그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분쟁만을 저희들이 다루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핵심 분쟁 유형도 있는 반면에 이 핵심 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배경이 되는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후로 이 분쟁이 그 다음으로 또 연계되는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담임 목사가 인사 전횡을 함부로 이렇게 치리하면서 담임 목사 편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그 무작위로 내보내고 치리하고 그다음에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면직시키기도 한다. 이런 문제로 해서 연락이 왔는데 예. 왜 그런가 상담을 들여다보니 이게 그 목사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바르게 가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목사가 인사 정연행으로 그렇게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또 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럼 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밀어내는 걸까? 알고 보니 대부분이 다 세습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 교회를 세습하기 위한 또 하나의 포석으로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한 가지 문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문제가 생기면 그거와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또 운영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때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핵심 분쟁 유형을 놓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다음은 어떤 또 분쟁의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유형별로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한 거고요. 너무 복잡한 교회들이 많아서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교회들을 그렇게 유형별로 분류를 좀 해본 겁니다. 예. 그 내부적으로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이 갈등의 유형을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시면은 그런 과정이 실제 상담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제 실제로 상담이 들어오면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상담이 진행돼요? 실제로 상담이 들으면 최초 이제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교회법상에서 다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법으로 가야 되는 형사나 민사 소송이 아주 큰 건인지 아니면 이거는 화해 문제이니 이것을 잘 조정하면 또 화해하고 교회가 또 회복할 수 있는 건지 또 그 가운데 어떤 교회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없어서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형별로 놓고 가이드를 해드리죠. 그래서 재정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거의 횡령권이나 배임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들여다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재정장부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의심은 있지만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매년 이제 예결산위원회나 아니면 재정보고 같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사회법상으로서 또 진행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저희들이 노회에 진정서를 내거나 노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노회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세요라고 저희들이 가이드도 해드리고
그러면 어떤 문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도 말씀하실 때 그런 문서들도 저희들이 좀 보아드리면서 노회나 지방회 혹은 연회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해 주십사 여기서부터 첫걸음을 저희들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지형으로 펼쳐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교회가 되도록이면 깨어지지 않는 방향, 교회가 되도록이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갈등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군요. 예.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죠. 핵심 분쟁 유형, 이제 말씀하신 핵심 분쟁 유형에 교회 운영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어떤 사례들이나요? 교회 운영에 대한 문의는 뭐냐면 정관과 교단 헌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교회 내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본인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가까이 세우고 비공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뭐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정관이나 교단 헌법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니 그런 것들을 문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재산을 처분할 때 목사와 당회가 마음대로 처리를 했다. 일반 성도들 공동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이런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문의를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교단 헌법 가운데 정관 가운데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묻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목사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의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사실 뭐 교회 정관 또 이 교단의 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군요. 네네. 여러 많은 분들이 교회 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도 제가 한 개 교회를 방화동에 있는 한 개 교회를 이제 정관 관련된 이게 세미나가 있어서 내일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개 교회들마다 정관이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개 교회들마다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때 혹은 그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때 교회 내에서 대출을 받을 때 혹은 교회 이름으로 토지 매매를 하거나 건물 매매를 할 때 만약 이 모든 것 가운데 교회 정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교회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들마다 세무서나 은행이나 각각의 기관들마다 교회 정관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공동회 회의록을 갖고 오세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관을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관이 뭔지 모르겠고 회의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또 어떻게 결의됐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알려졌어야 되고 일반 성도님들도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 거였고 그 가운데서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들여다보고 계셨어야 하는 거다. 특별히 인사 문제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재산 문제가 관련되었을 때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해야 될 때 혹은 이제 은퇴 시기가 됐을 때는 더더욱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교회가 개별적인 정관을 가지고 있나요? 교회계 70년대는 정관 만들기 운동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관 만들기 운동을 예.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작할 때 그 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개교의 정관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단 헌법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큰 틀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빈 틈을 타고 교회 내 여러 사람들이 혹은 특정인들이 교회 재산을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매매를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목회자 청빙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깜깜이 형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목회자 은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몇몇의 사람들이 다 진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교단 헌법에서 다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교회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정관을 제정함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교회 정관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정관을 최초에 제정을 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건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총칙에다 넣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하고 회의체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과 고유한 비전과 고유한 미션을 조금 더 실제화시키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면 개 교회가 나름대로의 그런 절차들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더욱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사결정 체계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이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잘 되어져 있으면 몇몇의 사람들이 함부로 전행하거나 몇몇의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잘 구성해서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갈등의 요소를, 또 의심스럽고 오해되는 요소를 훨씬 줄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연결되는 얘기 같은데 이 두 번째로 상담이 많았던 사안이 교회 재정과 관련된 상담이었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재정 관련된 것은 교회 내에서 이제 목회자가 또 혼자서 재정에 대한 것을 전행하거나 재정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근데 목회자와 몇몇의 특정인들이 교회 재정을 손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당에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그렇게 교회 재정을 빼돌려서 유가증권을 사거나 아니면 증권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금괴를 사놓거나 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것을 버젓이 목양실에 전시해 놓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교회 내에서 수원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 목회자의 사례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류의 여러 가지 본인 그 헌금들을 개인적으로 받으면서 개인 계좌로, 그러면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성도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회 시스템을 바꿔야 돼, 음향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를 위해서 헌금을 해라. 헌금은 내 계좌로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정을 갈취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명의로 된 통장으로 그 헌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헌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 계좌로 보냈으니 이것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거는 목사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을 조력하고 있는 재정부장 혹은 재정위원회 혹은 당회의 몇몇 사람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다. 그래서 서로 함께 눈 감아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행정, 인사, 목회자 청빙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분쟁들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까? 뭐 이제 재정 문제가 있으면 인사 행정 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오고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자꾸 이제 이런 재정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고 리더가 되지 못하게 하고, 뭐 장로 선거나 집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있기 시작하고요. 또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 재신임에 대한 문제를 꼭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 재신임에 대한 규정을 정관안에 넣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또 재신임의 절차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질문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성도를 위한 어떤 규정처럼 여기시는데 사실 성도를 위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도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진 않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애써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 재신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위치에서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목회 전문가로서의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목회 전문가로서의 나름대로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 나쁘니까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들 나름대로 더 열심을 내서 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것을 악용하지 말고 교회의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일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의 한 교회는
이 목회자 재신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함께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다. 이게 지난 6년간의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덮고 다시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목사는 이제 이 재신임에 청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신뢰를 확인하고 또 다음 6년을 또 갈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목회자 재신임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재신임을 신뢰 상징으로 여기는 교회 말씀하셨는데 뭐 대다수의 교회들은 분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일부 교회들이 이제 갈등을 겪고 있고 그것이 매스컴에 이게 알려지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담하는 교회 숫자가 전체적으로 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최근 한 6년 정도를 보면은 상담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 건가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2017년에서 2018년에 굉장히 상담 건수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세습에 관련된 상담 건수가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명성교회 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세습에 관련된 징후 또 세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 건수가 폭증했던 때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담 건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코로나 시기에는 좀 없기를 바랬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의외로 기본 한 70여 건에 거의 100여 건에 달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상담이 진행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좀 75개 교회로 좀 줄었지만 올해 2024년을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1, 2월 달 지나가고 있는데 1, 2월 달 추세가 작년보다 훨씬 추세가 높거든요. 지금 거의 이틀에 한 개 교회가 새롭게 들어오는 상담 건수가 거의 이틀에 한 개 교회가 들어오고 있는 많으면 하루에도 두세 건의 교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건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나고 안정화 시기가 지나면서 새롭게 교회에 대한 이 갈등의 양상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운영에 관련된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목회자 은퇴에 관련된 문제. 은퇴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시기가 또 새롭게 목회자 은퇴 시기에 맞물려져 있어요. 한 4대째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이제 거의 은퇴 시기가 맞물려 있다 보니 이제 은퇴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새롭게 목회자 청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그 상담 활동 시작한 초기에는 세습 관련된 문의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세습 관련된 문의가 비중을 많이 차잖아요. 지금은 많이 세습 관련된 문의가 많이 적어졌어요. 아마 명성교회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교회에서 매우 이제는 좀 상담에서는 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에게 상담이 들어올 때 저희 교회가 불법 세습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교단을 물어봐요. 어느 교단이십니까? 합동교단인데요. 아니면 침례교단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런 교단은 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없으니 법과 규정 자체가 없으니 이것을 불법하다 아니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허탈해 하시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그런 규정 자체도 없었냐. 뭐 송구스럽지만 교단 자체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 불법이라 하기 어렵고 또 규정 자체도 없으니 이것들을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말하기도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결국 새롭게 목회자 청빙을 하고 하게 될 때에 그러면 교인 총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해야 하니 그러면 그럴 때 성도님들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교회 안정이라는 것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덮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운영, 뭐 인사, 재정, 뭐 갈등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관을 지키지 않는 문제, 교단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이제 갈등을 촉발시키고 키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 말고 당회에 참여하는 장로님들은 법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혁연대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 당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사님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네. 당회원들 중에서도 장로님들도 굉장히 소수의 장로님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집사님들인 경우에는 담임 목사의 분명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비호하고 있는 세력인 거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구도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결국 집사님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집사님들인 경우에는 또 정말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재정장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것들을 헤쳐나가면서도 그래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애쓰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눈물겨워요. 작년에도 왔던 교회인데 40대 한 중후반 되신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교회가 한 50년 된 교회였어요. 근데 원로 목사 은퇴를 이제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은퇴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가 재정 횡령에 대한 건을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재정부에 있는 집사로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그 원로 목사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정말 40여 년 동안 자기 모든 인생 신앙 여정이 이 교회에 있고 그 목사님과 함께 있는데 그 목사님의 어떤 치부를 본인이 드러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상담 오셔가지고 대성통곡하고 가셨거든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가 이게. 이후에 또 한 걸음 더 진행하시려면 또 연락을 주세요 말씀드렸지만 다시 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연락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든 아니면 장로님들이든 성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왜 이러냐라고 물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몰라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알려주시고 혹여라도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설수가 있어서 재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 저희들이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장로님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모르셨던 일이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하고 다 소집해가지고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안수집사를 통해서 제보가 됐고 바꿔야 된다. 잘못한 것들은 고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주일날 공포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사과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셨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이게 외부로 공론화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저는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를 또 많은 어떤 부서들을 관장하다 보면 부지 중에 모르는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들마다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좀 편들고 있는 장로들보다는 정말 새로운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집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제보해 주시고 또 교회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 듣고 이제 혹여나 이제 장로님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렇진 않겠죠. 이 교회 안에 분쟁을 유발하는 직분 또 분쟁에 동조하거나 아까 말씀이 이제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는 없다. 조력자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협조하는 직위, 뭐 기관 이런 부분도 혹시 분석을 해봤어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항상 분석해 보면 제일 그 분쟁을 유발하는 직분은 담임 목사 혹은 위임 목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고요.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당회가 항상 존재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내 갈등 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를 정말 보호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세력이 있는데 이게 노회와 연회 혹은 지방회예요. 우리가 보통 상회라고 부르는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좀 잘 치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않는 거죠. 이제 모 교회에서도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몇 개월 동안에 임시당회장이 뭐 4-5번씩이나 임시당회장이 바뀌면서 그 오는 임시당회장들마다
담임 목사가 이 성 문제와 재정 문제로 이제 물러났는데 그 목사를 계속해서 두둔하는 임시당회장들이 오고 합의를 봐라 교회가 한 20억 떼주고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임시당회장들이 와서 당회를 열고 공동회를 여니까 교회로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런 예가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들도 교회 문제를 상담을 해보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힘들게 되어졌을 때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끼거든요. 교단들마다 브로커들이 있어요. 정치 목사들이 그 중간에 개입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도와달라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 많고요. 내가 이 문제를 언론에 제보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보해 주는 건으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상처받고 어려운 당한 이 성도님들을 정말 회복시키는 일들보다 또 다른 어떻게 보면 2차 가해, 3차 가해 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노회나 상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들여다보시고 잘 바르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캐나다에서 이런 그 캐나다 연합교가 그러니까 연합교회에서 한번 이게 소송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문제였는데요. 담임 목회자가 재정 횡령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쫓겨나는 건이었었고 그 건에 관련되어져서 성도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담임 목회자의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그 상회인 노회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수십억에 관련된 소송을 걸었고 그것을 성도들이 승소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가 A 목사가 이 A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고 그러면 교단은 또 노회는 이 목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그래서 노회에다 소송을 건 거죠.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상회가 이제 이후로는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책임져야 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건강성이 더 빠르게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계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소송이 있은 후로 각 노회들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갈등의 양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하고 왜? 한번 그렇게 판례가 있으니까요. 또 이후에 또 소송을 당해서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반대로요. 재정을 아주 투명하게 잘 운영해서 모범이 되는 교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좀 들어보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그럼 무엇을 보고 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요. 재정을 공개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운영 성과표 수견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공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본인들이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녹색창에 쳐보시면 의외로 재정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는 교회들도 뭐 제가 굳이 다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잘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많고 그런 교회들을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보니까 정관과 세칙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외부 감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사회적 신뢰가 확보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그 재정에 대한 걸 공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많은 것들을 적절한 수준 내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개하고 또 공유해 가면서 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사회는요, 공익법인들이 자연스럽게 다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소득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산서를 공시하는 일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 근데 도리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있고
또 그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그런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들이 여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니 그런 교회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 이제 주목되는 사례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주로 주목이 네네. 되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나 뭐 인사 문제나 이런 갈등을 겪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더 많은 교회들,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은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올해 2024년에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좀 묶어서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과 이렇게 좀 함께 연계해가지고 묶어서 그 재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 또 공시하고 있는 교회들을 묶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또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이제 이 핵심되는 분으로 담임 목회자가 가장 많았다는 말씀하셨고, 근데 담임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당회가 함께 조력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다 당회가 있잖아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당회 측 뭐 공동회의도 진행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을 더 키우고 더 깊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세요? 네, 의사결정 구조와 그 체계를 조금 손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손볼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게 감리교단이든 장로교단이든 교단 헌법이나 법적 체계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시면 돼요. 네. 또 상회가, 노회가 혹은 지방회나 연회가 잘 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당회록이나 의사록을 상회가 와서 관리 감독 해주기로 되어져 있잖아요. 관리 감독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잘 지키지 않으니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게 된 거죠. 이게. 그 왜 뭐 민주적 정관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왜 뒤따라 붙여 놓았을까?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체계가 완벽하게 다 나빠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도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노회도 잘 관리 감독하고 있는 노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합동 교단이나 또 통합 교단이나 지방에 있는 노회들 또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 또 노회에 대한 소식들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으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약점을 보완해서 하는 일들은 필요로 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의사결정 구조를 대안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사례들도 있나요? 네네네. 의사결정 구조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사결정 구조와 체계를 만들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모든 세대가 함께 들어가서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몇몇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 그런 체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회 회의록도 요청하면 좀 볼 수 있도록 또 공유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서로가 함께 교회가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일들이 또 공개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법적 체계를. 그러니까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잘 공유하시고 공개하시면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개 교회가 의사결정 체계를 잘 점검함으로써 말미암아 더 조금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또 만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산다라는 이야기 하듯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외로 교회가 잘 움직여가는 교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분쟁과 갈등의 양상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기준을 찾게 되고 그때가 되면 결국 정관과 헌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뭐 조직이 필요하겠죠. 이 당회가 그래서 존재하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교인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많은 내용들을 교인들에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들마다 생각하신다면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들마다 서로 상의하거든요. 교회 문화가.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다른 교회 것을 그냥 카피해 와서 그냥 기본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레퍼런스만을 가지고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한번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하시면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성도들의 문화가 있고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서 그 의사결정 구조와 체계를 만들 때에도 그런 가이드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지난번에도 일산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좀 도움 받으면서 한 8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러면서 새롭게 어떻게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 같이 함께 했던 일들도 있는데 도움을 그렇게 좀 받으시면 좋겠다. 외부의 도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이 재신임 과정을 통해서 교인과 목회자가 신뢰를 쌓아가는 뭐 사례도 언급하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리더십 교체 시기를 겪고 또 뭐 이미 겪은 교회도 있겠지만 또 앞두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청빙 때로는 뭐 재신임일 수도 있고요. 담임 목회자를 모시는 이런 이 과정에서 분쟁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뭔가 대안적인 내용들도 드러났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청빙이나 아니면 재신임을 만약 하시려고 하신다면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빙이 준비된 공동체인가? 재신임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저는 이것을 만드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무작정 청빙한다. 또 무작정 그냥 재신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도리어 이 제도가 또 이 청빙의 모든 과정이 또 다른 갈등의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세워가는 이들이 좀 먼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들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재신임을 하거나 청빙을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가서 가이드를 해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는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고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가져서 그 프로세스는 모두가 다 함께 합의하고 모두가 함께 동의한다. 근데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왜냐하면 생각들이 서로가 많이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성도님들 스스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지, 좋은 목회자를 또 목회자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판단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인지도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재신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이 목회자의 과거만을 우리가 볼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면서 이런 과정들도 고민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 네. 네, 그 말씀입니다. 또 궁금한 게요. 아까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의 노회 총회는 개교의 어떤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모두가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몇몇 이렇게 노회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노회들이 있고, 잘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주셔서 저희가 더 많은 이렇게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아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노회들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노회들을 보면 결국에는 돈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목사는 돈을 뿌리고 그 돈을 받는 또 노회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한 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없을까요? 제도로서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거마비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그냥 노회에서 한번 목사님들 한번 우리 교회 오면 오시는 것 따로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들, 개교회가 또 다른 거마비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주 일반화된 이 상황에서 또 그렇게 보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정말 다른 어떤 상상력들, 교회 건강성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으니,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 결국 그 노회에 있는 목사들도 그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개별 교회 상위 기관인 노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선출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노회도 개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저는 노회가 그 중간에 있는 노회나 연회가 저는 개혁의 가장 큰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단 총회 참관 활동을 개혁연대가 오래도록 해오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바뀌지 않으니 교단 총회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멤버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 노회에서 오거든요. 또 지교회 또 개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생길까? 결국에는 노회가 파송하고 담임 목사를 거의 보내고 또 관리하고 또 감리교단도 그 감독회에서 파송하잖아요. 지교회로 파송하는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결국은 그 개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상위 기관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 교단 총회는 총회대로 개교회는 개교회대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더라. 그리고 교단 노회로 또 들어가 보니까 노회는 결국에는 대형 교회가 많은 표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형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워낙 그 세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점들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노회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로만 채워질 수 있게끔 뭔가 제도로 바꿔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구체적인 좀 개혁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누구나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게끔은 할 수 없겠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니 그러면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놓는다. 결국 그 권력이 오래되면 부패하는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권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프로세스 자체가 분권화 시켜주는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서로 함께 견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들이 분권화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분권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노예 인적 구성은 그렇고요. 네. 근데 뭔가 갈등이 벌어졌을 때 교회법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뭔가 이렇게 법의 문구가 좀 모호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르고 또 좀 모호해서 뭔가 적용하기가 애매하니까 또 치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교단이 이제 헌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손볼 부분은 없어요? 너무 많죠. 교단 헌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하기 때문에 오죽해서 헌법 그냥 해석해 주시는 분들을 따로 위원회를 두셨잖아요. 이 헌법의 의미가 뭐냐. 규칙부에 또 묻잖아요. 이 규칙의 의미가 뭐냐. 그만큼 모호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헌법이 바뀔 때마다 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모호하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국도 모호한 거죠. 충분한 기준점 자체가 없으니까 모호한 것. 그래서 정관운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모호했던 거를 일반 개교에 적용할 때는 조금 더 선명하게 가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였고 그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잘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의사결정 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공동의회, 교인총회, 감리교단은 당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가장 큰,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목회자 청빙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많은 부분들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의회, 교인총회를 열 때 대부분의 장로교단 헌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회의 결의와 당회장이 소집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의 결의에 대한 결의권이 되게 커 보이고 당회장이 소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회장이 소집을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세상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회원 수의 몇몇 이상이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고 그 여는 책임을 그
이제 CEO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법 조항도 사실은 성도들 3분의 1 이상이 재직회원의 얼마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 공동회를 열 때 이 임시 공동회를 열 때 당회장이 그 뭐 공고문도 내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당회장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당회장이니까 안 여는 거죠. 내 문제인 경우에는. 당회 문제 자체는 결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인 거죠. 모호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아예 이런 부분들을 정관에 넣는 거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의사 정수가 되면 반드시 연다. 그리고 여는 것에 대한 책임은 당회장이 갖는다. 당회장은 반드시 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놓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바꾸어낼 때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수만큼 아마 생각이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생각들을 좀 수용하고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안 돼. 교회는 은혜롭게 의사결정을 해야 돼. 뭐 이런 정서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갈등으로 비춰지게끔 뭔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정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음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회 내 갈등은 필연적이다. 필연이에요? 네. 저는 갈등이 없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다. 단지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그 갈등을 잘 다룬다. 갈등을 다루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생각의 합을 이루어가고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단과 독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물러서기도 하고 제3의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성숙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교회 가운데 더 많았었어야 되고 그게 은혜롭게 가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 사는 것.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다칠 테니 말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중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을 수 있고 함께 잘 회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회의를 잘 못하고 내가 의견을 냈는데 부결이 되면 내 인격에 상해를 입고 내 의견이 부결이 된 거지 나를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의외로 내 생각과 동조하는 편 만들기에 아주 익숙하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낮은 단계다라고 보고 그런 갈등을 없이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이 있대. 그 갈등이 도리어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그 갈등을 다루고 그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하고 나도 몰랐고 당신도 몰랐는데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갈 또 다른 길들을 발견해 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렇게 길을 찾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저는 있다라고 믿어요. 그럴 때 교회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여시는지 좀 들여다보자. 하면 좀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니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네.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금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 시기 동안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고요. 한국 교회가 좀 더 좀 갱신하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개혁연대가 그런 점에서 올해 또 계획하는 바들도 있을 텐데 끝으로 교회개혁 실천연대 올해 계획 말씀해 주시고 또 다짐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올해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동시대적 언어로 바꾸는 일들이 필요로 하겠다. 과거부터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한국 교회를 또 여전히 바꾸어가고 개선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그 일들을 지금의 또 30, 40대의 분들이 함께 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또 그들의 언어로 바꾸는 일들이 필요로 하겠다. 그리고 다시 또 들려주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교회들을 떠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권위적이어서 떠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20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아직 잘 들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더 가열차고 치열하게 끈질기게 해놔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지, 또 잘하고 있는 노회는 어떤 노회인지, 이런 노회 이야기를 올해 조금 더 많이 또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분들이 치리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는지, 또 상회에 대해서는 어떤 헌의안들을 내고 어떻게 또 해가고 계시는지, 이런 좋은 선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한국교회 내에서 의미 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그 한국교회에 좀 소개하고 알리는 일들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광장에서 떠드는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 일이 주목받는 자리였고, 그의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나름대로 중요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이 또 필요했고요. 교회개혁을 향한. 올해도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그렇게 광장에서 떠들고 꽹거리 치고 또 이렇게 바꿔야 갑니다 말하는 또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죽이고 말할 수 없는 성도들, 또 억울한 성도들, 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분들 만나려고 하고 또 찾아오시면 또 저희들 함께 환대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터이니, 또 그 역할도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이 한국교회에 또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 한 해도 잘 또 감당해 볼 테니까 많은 지지들 해주시고, 이 일에도 저희들도 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별 교회와 노회, 총회 서로 이제 한 마음이 돼서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마음을 모으고 바꿔 나가는 일들이 올 한 해 꾸준히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